1차 세계 순회 노정 가운데에 2차 7년 노정이 있어요. 68년부터 74년까지인데요. 종족 뽑기의 그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1차 7년 노정은 참부모가, 그 다음에 2차 7년 노정은 누가? 축복 가정이 참부모님의 그 세워진 기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7년 노정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종족과 민족의 그 확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족이 참부모님과 인연을 맺도록 전도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 지금 얘기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벌써 종족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 종족이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인연을 맺도록 하는 그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0가정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1968년 2월 20일, 그래서 430가정은 국가적인 기대의 상징이다. 그래서 신종조정 메시아도 국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430가정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수리적인 숫자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 결혼의 전통 확립, 국가 민족이 그 복귀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1969년 2월 28일 날 이제 전 세계로 순회 노정을 가시면서 43가정을 축복하셨어요. 해외에서 43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미국, 특히 일본, 독일 이 10개국의 43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 20일 날 37가정, 777가정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축복 장면을 보면 재밌어요. 장충체육관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그 한국에서 나온 그 아주 찌푸니 같은 그 차가 있어요. 그 차에 그 사람들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 다 타고 서울 시내를 삥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한 상황도 아니고 엄청난 퍼레이드였죠. 그런 시대죠. 그래서 세계 총이 바로 777가정입니다. 또 청력 전도 시대를 아버님은 선포하시고 4만 명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총력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과 사업 기반 확대. 그래서 이때 이제 기업체가 많이 서게 되죠. 이 교회 확장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름 방학이 됐다. 겨울 방학이 됐다. 동학에 뭐를 해요? 중학교 이상은 다 전도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이상은.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 또래 집단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도 상황을 보면 다 젊은 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1세였고 그분들이 그때 성화 때 전도돼가지고 아직도 교회장하는 분들이 많죠. 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나온 과거를 얘기했지만 그때는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애기 엄마가 임신한 애기 엄마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전도를 하다가 아기를 낳아도 낳겠다. 이런 각오로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아기가 5살 이하인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기를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축복가정 2세들을 자기 육신의 부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가서 활동한 사람도 있지만 고아원에다가 맡겨놓고 지방에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갓난 아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갈 때에 이제 문 있잖아요. 문고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아이 다리를 거기다 묶어요.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이렇게 떠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똥도 싸고 엄마 아빠 오기를 하루 종일 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늦게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총력 전도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동구권에 가가지고 나비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입교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3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40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뛰어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세계 선교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73년 2월 5일부터 이제 9일 이때 그 뭐냐면 축복가정 부인 3개년 전도 수료자 집회 환영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김은필 선생이 협회장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우수상도 주고 또 독려하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의 목적은 남북통일 국가 복귀를 위한 가정적 사위기대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님이 사위기대를 이루었듯이 축복가정들도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애국 애족의 기반을 세우는 거다. 이 또 북한에서 남침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휴전선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 임진강 하나를 두고 지금 휴전선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 임진강 물이 얼면 그냥 육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침범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버님은 임진강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계속 매년마다 추웠는데 이 기도하는 기간에 따뜻해가지고 임진강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 임진강 물이 얼지 않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축복가정들이었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야. 그 피와 눈물, 하늘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임진강 물이 얼지 않고 남침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1970년부터 이제 12월부터 축복가정 부인 3년 총동원령이 발표가 되고 120곳에서 10명씩 약 1200명을 배치했어요. 이때 당시에 총동원령이 내려가지고. 예. 자, 또 활동에서는 가정적으로 36, 72, 124, 430 가정이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 종교권에서도 가인 아벨로 나눠졌던 것들을 이 초교파 운동, 초종교 운동을 통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초교파 운동본부를 아버님은 68년도 9월 9일 날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신흥종교 연구 모임에 참 아버님께서 직접 강사로 이렇게 나서시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1954년도에 협회를 창립하고 나서 굉장히 기독교는 우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계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리를 그 지방 방방곡곡에서 전도를 나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죠. 원리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또 타 종단에서도 우리가 세미나를 열으면 그들이 찾아오고 함께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교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69년 10월 13일 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 공개 강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 원리 말씀을 들었던 이 선암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선암동 교수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한국에서 이 교수 세계에 있어서 아주 뜨는 사람이었어요. 별처럼. 나이도 30대고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미래의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 갈 사람이고 이 연세대학교의 주류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서남동 교수였습니다. 이 서남동 교수가 우리 원리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원리 강론은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서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발칵 뒤집히죠. 이런 양심 있는 학자들의 그 선언과 그리고 1970년부터 이 기성교회에 심화하는 교육자 대상 원리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당시에 원리를 들은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교파 운동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 열린 마당 속에서 우리 원리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4월 15일 날 이제 아버님은 한국종교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8대 종단이 가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그 다음에 뭐 캐톨릭, 또 불교 이런 그 종단들이 8대 종단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한국종교협의회를 창립해서 제 그 일대 그 회장에 우리 이제 식구를 앉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 8대 종단이 가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탄력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이때는 이제 또 신문도 만들었어요. 우리 주간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초교파 그런 신문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 이제 7월 15일 날 종단 지도자 원리 세미나에서 참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신학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현대 신학과 신흥 종교를 주제로 공개 토론도 개최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주간 종교가 이제 창간이 되어가지고 이 보편적인 이 원리 그리고 다른 종단의 원리 이론 그런 배경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그 주간 종교에 실어서 많은 그 종단들이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그 운동과 더불어서 아버님은 초종교 운동을 하시고 이 종교권에서 가인권과 아벨권이 하나 되는 노정을 거느시는과 동시에 또 하나의 그 이제 이론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활발히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공 활동의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1월 13일 날 승공연합을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 공산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스 레닌을 중심 삼고 나왔던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것들을 원리적으로 아버님이 그 해명하고 또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이론이 잘못된 것과 또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적인 과제로 삼으시면서 두익 사상을 제창하셨죠. 사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팔은 머리,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 한 머리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두익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국제연대를 강화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구소련과 또 이 중공이라고 했죠. 옛날에 이제 중국이지만 지금은 연대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버님은 이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이 국제연대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화 되어 가는 것들을 방지하고 가야 될 그런 섭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복귀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승공사선언 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방공대회를 또 하시면서 국회의원 또 승공 세미나 등을 개최하시면서
이 가인권의 확장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중심하고 아벨을 중심하고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기반 위에 1975년도에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국세계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75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955년도. 언제 끝났다고요? 75년도에 끝났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확대에 있어서. 이 75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72년도에서 74년도가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속할 것인가, 이 닉슨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트남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처음에 개입했을 때에 충분히 이 공산주의를 무찌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 어려운 전 세계의 이 무대가 확장되는 일로에 있을 때 아버님은 새 공산주의 비판, 그리고 한한민주의, 두익사상을 중심하고 전 세계를 수습하는 섭리를 가져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수고했던 선교사들을 75년도에 다 모이게 하죠. 이 대한민국의 위기상을 벗어나야 되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국세계대회를 75년도에 하심으로써 120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이 영적인 그 힘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중심의 세계 복귀 섭리의 출발에 있어서 이 1차 세계 노정이 65년도에 40개국에 이루어졌고요. 69년도에 2차 세계 노정이 21개국에, 3차 세계 순회 노정이 71년도부터 이제 15개국에, 그리고 이제 세계 복귀 본격화가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벌어지는 가인 아벨의 문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문제, 또 종교권에서도 가인 아벨의 그 아벨을 중심 삼은 초종교 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런 아버님의 선교적인 입장에서도 1차, 2차, 3차 순회 노정을 통해서 세계 복귀의 본격화를 내외적으로 그 확장하시는 그런 개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참모님의 2차 세계 순회 노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2차 세계 노정도 한국,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어디로 갔어요? 남미로 가셨잖아요. 그죠? 1차 때는. 그죠? 2차 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유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유럽에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이제 중동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아시아, 똑같이 인도, 태국, 홍콩, 일본, 한국으로 거쳐서 귀국을 하시게 되죠. 이 순회 노정의 흐름들을 보면요, 참 의미가 있고 아버님의 순회 노정을 우리가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의 1차 순회 노정, 2차 순회 노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급속도로 영적인 운동이,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이 당시에 정말로 영적으로 투시하는 이 세계 섭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확장 일로로 가게 만들었죠. 자, 이 이제 69년부터 69년 2월 2일부터 그리고 5월 2일까지 이제 2차 세계 순회 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머님하고 성지 택정원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아버님은 그 이제 그 투리 나무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으시죠, 그죠?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그 말뚝을 이제 3개 박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장소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급격히
새 식구들이 이제 확장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루 온종일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성지 택정을 하시고 또 식구들을 격려하시고 또 활동 무대의 그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런 노정을 계속 거르시게 됩니다. 자, 2차 세계 순회 노정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국가의 운명. 즉 이때의 대한민국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운명, 즉 최고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최고의 고개.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더더욱 최고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전략은 사실 그 위기에 있어서 그 위기를 넘는 법칙이 있죠. 네, 더 강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시아권, 세계권이 연결되어서 이 남북이 갈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갈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성의 무대를 전 세계 또 아시아권 특히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운세를 또 어디로 갖고 오셔요? 한반도로 다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섭리를 반복해서 진행하셨던 것이 아버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 순회 노정을 거니시면서 유럽, 중동, 그죠?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으시고 식구들하고 환담하시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선교사와 식구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주시고 1969년 6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위한 정성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9년이라고 했어요. 67년, 6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67년도에 무장공비, 그 김신조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왔었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무장공비가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 대단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의 남한의 상황은 위기의 위기였어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은 이렇게 4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한국을 위한 정성을 지시하시면서 활동을 전개하셨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축복 가정들은 정말로 이 겨울철에 또 이 하계전도 또 동계전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전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의 그 교파, 통반교파라고 하죠. 소위 공산주의의 이론을 까부시는 그 새공산주의 비판을 통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념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노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참모님의 2차 세계 노정은 이제 세계에서 특징이 43쌍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구복기 회장님, 그죠? 구복기 회장님 나오죠. 자, 아버님하고 어머님 얼마나 그 환한 모습이에요, 그죠? 네? 축복을 받는데 얼굴이 이 정도로 밝아야 돼요, 사실은. 그죠? 얼마나 영광된 자리고 자기 생명이 거듭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1969년 2월 28일부터 워싱턴 교회에서 13가정, 독일에서 8가정, 그 다음에 일본에서 22가정, 그래서 43쌍이 국제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축복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국가 민족권까지 이루어진 그 축복의 내용들이 국가권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권에 가서 43가정을 그 이제 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권의 축복의 무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대표해서 43가정이 축복이 되고 40수를 복귀하고 21수를 복귀한다.
그래서 43가정 국제축복으로 세계 복귀의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7년 노정은 1975년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이 기반을 닦아야 되고, 이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에 유효적절한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72년부터 3년간 준비를 했고, 이 고개를 넘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운세와 세계적인 입장에서 선교 확장에 있어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연결시키는 책임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이룬 기반을 세계에 확대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중요한 국가의 상대적인 기반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던 기반을 닦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년 그 성원식 이전에는 기독교의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대 연대 대학생들이 어디 갔다고요? 농촌 계모 운동을 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계모 운동을 가서 농촌에서 활발한 운동을 이룸으로써 언론과 정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던 입장에서 언론은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를 환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민족 국가 기반이 이제 우리를 중심하고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교회를 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 환대하고 그 모델을 만든 것들을 어디로 확장해야 된다고요? 세계로 확장해야 된다. 그것을 접붙여야 된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아벨권과 그 가인권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싸움도 하시고, 내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확장하시면서 이 국가적인 그 모델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섭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버님의 3차 세계 순회노정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세계 노정도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죠? 미국,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셨어요. 남미로 안 가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아시아를 돌아서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아버님의 이 섭리의 여행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 순회노정은 성지 택정에 초점을 맞추고 에덴 동산의 확장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 2차 그 세계 순회노정은 정말로 선교사들을 중심하고 실제적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3차 7년 노정은 어떤 국가적인 환영하는 무대를 만드는, 각 국가가, 정부가 그 한국의 모델이 그 확장되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트엔젤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박보희 총재가 이제 맨 처음에 김영훈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그 다음에 김상철 선교사가 파송이 됐죠. 이어서 누가 왔어요? 박보희 총재가 오셨어요. 어떤 입장에서? 유엔의 군무관으로 왔어요.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 근무하는 군인이죠.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리트네제스를 그 창설을 아버님이 지시하셔서 박 총재님이 이제 그 리트네제스를 이제 그 문화적인 사절단으로 활용하면서 이 선교가 더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 3차 세계 순회 노정은 언제라고요? 71년 12월부터 72년 5월 8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한 세계 섭리가 출발이 되고, 일본 식구들의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셨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미국, 영국, 독일 9개 도시에서 각 3일간씩 강연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7대 도시, 영국에서 공개 강연을 하시게 되고, 또 독일에서 공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이 3차 순회 여행에서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겁니다. 집회를 통해서. 1차 순회 노정에서는 공개 강의보다는 식구들끼리 모아놓고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차는 세상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공개 강연을 시작하신 거예요. 3차부터는. 그래서 첫째 날은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 종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상세계, 셋째 날은 하나님의 공식 섭리와 새로운 메시아, 이렇게 3일 노정을 거르시면서 공개 강좌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 3차 세계 순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동대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제기동대의 시작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일본에서 58년도에 첫 선교사로 최봉춘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일본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식구들이 2,000명, 3,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에서 일본 부인 대원들을 중심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그 성과물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미국으로 온 거예요. 어디로? 샌프란시스코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첫 기동대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동대에 들어왔고, 또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전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각 나라에 파송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 기동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복귀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부흥단이 약 1,000명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국제부흥단이 1975년도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구국세계대회. 이때에 이 1,000명이 입국을 미리 해서 이 부산을 통해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가정이 책임을 다하면 세계 가정을 연결시키는 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서구와 아시아 문명을 결속한다. 서구와 아시아 문명을. 한국이죠. 서구와 아시아 문명을 결속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사적 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제기동대가 와가지고 맨 처음에 희망의 날 대항연을 합니다. 75년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9개 도시를 돌면서 이제 니트니젤스가 공연도 하고 이 희망의 날 대항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날 대항연은 요즘 우리가 뭐 하죠? 작년부터 전진대 하잖아요. 전진대. 그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민족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면 희망의 그 날이 온다. 하나님의 조국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 희망의 날 대항연을 9개 도시에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새로운 장래, 참부님이 그 인류의 새로운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고, 또 국제기동대의 활동으로 한국 각성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A타입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70년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도 기동대가 있었거든요. 그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기동대를 뛰었어요. 전국으로 가면서 전도 활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가가지고 전도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비만 사게 하고 A타입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이분들 스스로가 손으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집도 한번 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한국의 국제기동대를 뛰던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온 이 1,000명의 국제기동대,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또 정성의 힘이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6월 달부터 버스가 오니까 다 여기 타고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마을에 버스가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 동원이 이때 최초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여의도 광장에 60개국 1,000명 대표와 120만 시민이 참가를 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때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여의도 벌판이 꽉 찼으니까요. 예. 그런 상태에서 구국세계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이 영적인 파워가, 구국세계대의 영적인 파워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쟁의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고, 세계적인 운세를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그 한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구국세계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국을 수호하려는 세계 통일교인의 의지와 시민들의 결의의 집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세계 127개 선교국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제 75년도부터 일본에서 95개국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을 결정하고, 또 5월 5일 날 127개국에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됐고, 또 그 일본의 그 58년도에 그 기반이 이제 미국으로 파송됐던 그 선교적인 것들이 다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최봉춘 선교사 그의 전도 활동의 조직적인 활동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그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120문도를 복귀하는 입장이었고, 초민족 초국가적 공동 출발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